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수고하셔야 합니다. 그죠? 한 주 치열하게 보내시죠? 그죠?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시대를 분별합시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몸을 구별합시다. 네. 오늘 어쩌면 핵심 말씀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공평한 것 같습니까? 세상이 공평합니까? 손흥민 1,000억이 넘는 몸값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새 야구 잠깐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연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년에 100 몇십억? 여러분들 연봉 1억은 되십니까? 이게 공평한 것 같으십니까? 저는 이게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세상은 왜 불공평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죠? 김연아 다 가졌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매스컴을 특별히 우리가 미디어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미디어들 참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막 나오고 막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사람 그런 거 보면 부럽다 생각이 들지만 사실 오히려 좌절감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저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쩌면 이 불공평한 이 세상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누군가 비교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는 거죠.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그만큼 무언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건 돈이 많은 자나 돈이 없는 자나 능력이 있는 자나 탁월한 자나 탁월하지 않은 자나 누구에게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셨던 바로 시간. 이 시간 앞에서 내가 과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저는 이제 복음은 꼬라지를 아는 거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다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태, 꼬라지를 정확히 알게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꼬라지는 성경 앞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성실하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시간 1분 1초도 하나님이 주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신 이 시간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내 상태를 점검하기 이전에 자꾸 우리의 시선을 자꾸 외부로 돌린다는 거죠. 누군가 잘 되고 누군가가 잘 됐다 얘기하고 또 거기서 위로를 받고 싶으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더 그냥 스스로를 위로하는 어떤 그런 우리들의 시선과 또 우리들의 마음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먹기 싫은 게 뭘까요? 네, 정답. 역시 나이를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빈부격차 상관없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시간입니다. 결국 나이는 먹습니다. 연말이 다가오죠? 나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를 먹은 겁니다. 연말에 사실은 저도 이제 앞자리가 4자로 바뀌었죠. 이미 또 이제 꺾이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연말에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그렇게 안 보여요. 목사님, 와, 그렇게 많이 나이 드셨어요? 라고 얘기할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서 기분이 좋으면 나이를 먹은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내가 동안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럼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은 겁니다. 근데 그게 뭐 하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젊음이거든요. 여러분들 연말에 되면 참 이 나이에 대한 이야기들 참 많이 하고, 나이 한 살 더 먹은 것에 대해서 어떤 큰 의미를 자꾸 둡니다. 한 살 더 먹었어. 그 한 살 더 먹었어의 의미를 두는 이유는 내가 그 전에 내 삶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내 시간을 정말 성실하게 살고 그 안에서 내가 끊임없이 치열하게 살면요, 나이가 한 살 먹은 게 그렇게 내 삶에 중요하지 사실은 않습니다. 근데 나이 한 살 한 살 더 먹는데 나는 이룬 건 없고 한 건 없는 것 같고, 이 1년은 내가 뭐 하고 또 살았나,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 라고 여러분들 생각 든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항상 자신의 삶을 뭐 해야 된다?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허투루 시간을 보내진 않았나.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부르셨는데, 우리는 맨날 음부의 권세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맨날 음부의 권세에 넘어져 있어요. 그런 우리의 육체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갈등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시고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몸부림쳐지지도 않고 갈등도 되지 않고 그냥 내가 했던 습관처럼 음부의 권세에 그냥 내가 넘어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본질적 신앙 자체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냥 우린 단순히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믿음은 생활이거든요. 신앙은 생활입니다. 믿음과 생활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과 생활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제 제자 중에 가끔 연락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의대를 나와서 지금 전공이 2년차 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를 보면. 왜냐하면 아침에 6시에 항상 어디서든지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항상 어디서든지 뭐 선교를 가든 뭘 하든 뭐 새벽에 늦게 잤든 무조건 6시면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다시 잡니다. 그런 이상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가 의대를 가면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읽고 의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의대를 가면서 내가 의료 선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수능 5개 틀렸는데 다른 데 가지 않고 재수를 해요. 그리고 재수를 하고 의대를 가고, 그리고 그 의대에서 지금 공부하면서 한 번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크리스찬처럼 사는 선배들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선배들이 참 많은데 한 번도 크리스찬이라고 크리스찬답게 의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가 의대에서 내가 이걸 바꿔놔야 되겠다. 아무도 자기 앞에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냥 그 바보 청년, 그 책 돌아가신 그분 한 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 속에서 본인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치열하게 살더라고요. 어제 이제 오랜만에 연락해서 이야기하는데 180일을 당직한대요. 내년에는 270일이 당직에 예정돼 있대요. 하루에 3시간. 저는 그래서 의대를 보내줘도 난 가고 싶지 않다. 여러분들 슬기로운 의사생활 우리가 되게 미화됐지만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이건 또 봐도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제 보지만 사실은 의사들의 그냥 표면적인 거, 뭐 돈 버는 거 이런 것만 우리가 알고 있지,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시간 그 1분 1초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사실 보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에 걸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 이 질문을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이게 순간순간 달라요. 그리고 나이에 또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다르죠. 왜? 내가 시간과 열정과 내 모든 것을 쏟고 있는 게 결국 지금 내 인생에 걸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십니까? 그냥 하루하루 벌고 그걸 열심히 즐기며, 요새 워라벨이라고 얘기하죠. 직장과 자신의 가정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인생을 걸고 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시대가 사실은 참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참 분별하기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러면서 좌측에선 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측에선 우에 대한 얘기가 합니다. 여러분들 뭐가 맞는지 사실 모릅니다. 지금은 그 숨겨진 뒤의 의미들, 보여지지 않는 너무 많은 사건들, 사고들이 은폐되어 있고 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믿으시죠? 우리에겐 성경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 성경의 기준, 그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맞냐 틀리냐, 이 길이 맞냐 아니냐, 아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길이 맞습니다. 그게 죄를 짓지 않는다면, 성경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길이 맞습니다.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길이 맞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맞는 겁니다. 그 가치와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정확히 우리가 싸워야 할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사실은 부르신 곳,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엄청 찬양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입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예요. 교회입니다. 여기가 사명지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이 사명지입니다. 왜? 사실은 내가 있는 공간, 시간 안에 하나님의 섭리는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싸워야 할 곳, 우리가 승리해야 할 곳 어디예요? 나에게 맡겨진 곳입니다. 내게 주어진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특별히 죄 가운데 여러분들 몸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사실은 시대를 분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진짜 많이 보고 그것이 내 삶이 되어 시대를 분별하는 어떤 지혜가 생기는 건데, 근데 참 이 지혜까지 얻기까지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뭐를 구별해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은 결국 여러분들의 몸을 뭐 해야 돼요?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와서 교회에서 살아라, 교회 봉사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육을,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 있는 그 육을 뭐 해라?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리라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요, 나의 몸을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예요. 나의 몸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은 내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여러분들 공부 백날 안 하고 성적 많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안 되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성적은 기도로 하는 게 아니라 성적은 뭐 하는 거예요? 공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공간과 시간 안에서 얼만큼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내느냐, 그 안에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파시키시고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넘기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몸을 드려야 돼. 몸을 드려야 된다. 이 몸뚱아리가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 몸뚱아리뿐 아닙니까? 하나님 부지런하게 해주세요.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지런한 거 쳐 일어나. 죄송합니다. 알람을 맞춰.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이 부지런하게 해서 제가 게으른 자는 지옥 땔감으로 쓸지어다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 해라? 우리가 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할게. 누군가가 해주겠지. 하나님 누군가가 나타나서 해주세요. 아니요. 그냥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을 깨워 일으키십시오. 아멘. 그래서 잠은 어디 가서 자는 거다? 집에 가서 자는 게 아니고 천국 가서 자는 거다. 잠은 천국 가서 많이 주무십시오. 물론 피곤해요. 많이 피곤합니다. 요새 저도. 그죠, 신영? 피곤하죠? 천국 가서 자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앉아. 계속 뭘 해. 그지, 용수정 교사님? 천국 가서 잔대요. 객사만 하지 마라. 장례는 치러줄게.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몸을 아주 성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드려야죠. 만시간 법칙 여러분들 들었죠? 많이 들었을 거면 아마 동기부여 막 엄청 했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한 적 있습니까? 항상 3일이 고비라고. 그래서 작심 3일을 한 3번은 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너무 듣고 흘리는 거야. 이게 신앙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현실이에요. 실제예요. 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뭐 책임져 주십시오. 막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내 삶은 그냥 막 살아. 제대로 성실하게 안 살아. 내게 주어진 것, 그 재정, 건강,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이런 것들을 그냥 허비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구별돼서 하나님께 거룩히 사는 것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는데 내 할 일 안 하는 거 안 됩니다. 기도는 겁나 해. 근데 공부는 안 해. 기도는 겁나 해. 맨날 쳐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 없어요. 쓰실 수 있는 몸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구별돼서 살아야 돼. 더 성실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못 너무 빨리 은혜 받았어. 부모님을 잘못 만났나?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농담입니다. 너무 심각해, 성천. 너무 심각해. 자, 여러분들 좀 웃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어색하고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게 어색해요. 다 이렇게 눈 보면서 가까이서 요 앞에서 다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멀어지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저도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내가 분명히 복음을 전파했는데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데 근데 내가 제대로 못 살까봐 자신이 오히려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라고 하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몸을 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세상과 당연히 구별돼서 살아야죠. 그게 내 삶에 보여지지 않는다면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똑같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사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사실 많이 합니다. 자꾸 점검하래. 저한테 오면요 자꾸 점검해. 제대로 하고 있어? 정신 차려.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니면 돈 앞에 내가 지금 복종하고 있는가? 사람 앞에, 관계 앞에 내가 지금 복종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반드시 점검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몸을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점검해야 될 첫 번째는 재정 관리입니다. 여러분들 재정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헌금해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발 전 청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헌금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재정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구멍이 나면 가계부 쓰십시오. 내가 제대로 재정을 관리 못하면 가계부 써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 막 자꾸 빵꾸가 나고 막 자꾸 어디로 없어져요. 그럼 가계부를 쓰세요. 그리고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에 지출을 하고 있는지. 이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린 이게 실제입니다. 내 삶의 실제.
여러분들 재정, 제가 그러잖아요. 내 마음, 내 전부가 어디에 있냐? 카드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번다고 명품 사고, 조금 더 번다고 차 바꾸고, 망합니다.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번다고 뭐 더 늘리고, 그 어디까지 갈 건데? 어디까지 살 건데? 우리의 계속 수준은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들, 이 재정을 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치와 성경적 가치가 우리 안에 묻어 있어야죠. 이웃을 돕고,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가정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데 여러분들의 재정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가치가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성경적 재정 가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부자가 되는 것, 많은 것, 여러분들 돈은 좋은, 선한 의미에 쓰이기도 하고 성경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가지고 있어요. 돈이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다. 왜? 쓰는 게 내 가치니까. 버는 건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고 뭐 그런 것들이 작용돼요. 열심히 뭔가 도전하고 뭐 이런 것들 작용됩니다. 쓰는 건 내 가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디다 쓰느냐가 내 가치가 그대로 묻어나와요. 여러분들 쓰는 것을 잘 쓰십시오. 내가 어디다 여러분 쓰고 있는가 반드시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목적이 되지 마시고 부자 되십시오. 저는 부자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전의 주빛교회 목사님하고 만나면서 항상 그 목사님 대전에서 엄청 청년사역 잘 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자기는 우리 청년들 부자 되게 하는 게 자기의 일생일대 목표래요. 자기가 다 쓰겠다는 거죠. 10에 3조 하라고 막. 왜냐면 대전은 이렇게 직장을 갖기가 어렵대요. 다 사업을 해야 된대요. 이렇게 다 업체를 하거나 카페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식당을 하거나 이렇게. 왜냐면 너무 인프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계속 창업해. 그래서 지금 사모님이 창업했어. 무인 빨래방. 그래서 대박 나시라고. 근데 여러분들 부자 되십시오. 근데 부자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믿으시죠? 여러분들 부자 되십시오. 진짜 부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돈이 목적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다른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재정이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재정을 아주 선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재정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자 되실 겁니다. 너무 좋아하죠. 이런 얘기 너무 좋아해. 꽃길만 걷자 뭐 이런 거 말고. 두 번째, 우리가 시간 관리 해야죠. 재정 관리, 몸을 드린다는 건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타임테이블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타임테이블대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작정해서 사용하십시오. 요새 그래서 저도 계획표를 열심히 쓰고 체크하고 점검하고 어제 했지 뭐 이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계획적으로 써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청년 한 분이 이렇게 주셔가지고 요새 엄청 열심히 적고 체크하고 있긴 합니다. 어렵긴 해요. 제가 피거든요. 예, 즉흥적인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자꾸 계획을 세우고 뭐 해야지, 뭐 해야 되지 막 하려니까 조금 힘들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시간 하나님께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거예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모 잘 맞는 자나 못 맞는 자나 공부 잘하는 자나 못하는 자나 아무 상관없이 시간을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는 충분히 관리해야 해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몸을 들여야 하는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 시간을 배정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가 사실 좋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새벽 기도 저희도 이제 단기로 새벽 기도를 했지만 새벽 기도를 하면 모든 시간이 그 새벽 기도 하는 시간에 맞춰져. 근데 저녁에 그래서 일찍 자. 그러니까 저녁 약속이 없어져.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힘들어져. 그런 거예요. 새벽 기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타임테이블로 맞춰가는 거예요. 왜? 새벽 기도 중심으로 내 모든 시간이 맞춰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타임테이블대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배정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안 먹으면 밥 먹지 마십시오.
말씀 안 봐도 밥 잘 들어가죠? 꿀맛이죠? 푹 자고 일어나서 어우 잘 잤네. 어우 배고파. 삼겹살 구워 먹고 막. 여러분들 제발 좀 이 말씀이 떠오르길 소망합니다. 제 말이 밥 먹는데 좀 찔리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말씀 안 봤는데 밥 먹었다. 소화가 안 되길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만큼 여러분들 그게 축복입니다. 소화가 안 돼서 내가 말씀 안 봤구나. 물론 그 체한 게 내가 말씀 안 봐서 진짜 하나님이 체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계기로 여러분들의 패턴이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들이 좀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몸, 이 시간도 채 구별되지 못 드린다면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정서 관리 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관리 하십시오. 이 정서 관리 진짜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정서를 관리하는 거. 이거 사실은 제일 어렵지만 사실 이 부분은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셔야 합니다. 많이 기도하셔야 하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 성숙해지셔야 이 정서는 더더욱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삼이 브라도사? 처음 듣죠? 제가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어요? 없는 말이에요?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경험한 것에 마음을 먹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자꾸 경험하고 보고 들으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서, 우리의 생각은 관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안 좋은 것 보고 안 좋은 거 듣고 부정적인 거 자꾸 얘기하고 부정적인 거 듣고 자꾸 유튜브만 보고 TV만 쳐보고 넷플릭스 보고 이러면 당연히 내 마음이 뭐 좋겠습니까? 막 연애하는 넷플릭스 보면 막 내 마음이 노곤노곤해. 막 나도 연애하고 싶다. 뭐 그 오빠는 잘 있나? 뭐 이런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 정서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걸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니까요. 자꾸 선한 거 보시고, 아멘. 선한 거 들으시고, 아멘.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정서와 마음은 관리가 됩니다. 우리가 관리한다고 사실 관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은. 근데 자꾸 우리가 어떤 것에 우리가 지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내 정서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김남국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대의 청년들은 마음에 근력이 없다. 너무 쉽게 상처받고 마음이 상한다. 너무 빠른 정보력 때문에 미리 알고 대처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다. 눈을 들어 산을 봐야 하는데 핸드폰을 보기 때문이다. 김남국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무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보세요? 자기 전에 뭐 보세요? 회개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패턴이에요. 이게 습관이라고요. 다시 우리도 시작해야 되겠네. 하루에 1분 드리기. 시작 1분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지 마시고 알람 그냥 진동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 시간을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1분만 기도하십시오. 그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1분만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주님, 잘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십시오. 사실 1분 기도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뭐 소리내서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고 그냥 조용히 내 마음을 깨우라는 거예요. 내 정신을 깨울 때 1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상처와 마음을 자꾸 그래서 방패 삼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꾸 그것이 내 삶의 방패가 되고 내 삶의 어떤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무엇을 보냐 무엇을 듣느냐가 내 정서와 내 마음에 중요하니 선한 것들을 자꾸 노출시키고 선한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해요. 여러분들 유튜브 볼 때 여러분들 넷플릭스 볼 때 설교를 보십시오. 그거 봐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좋은 것에 노출시켜야 한다니까요. 기독교 콘텐츠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찬양만 듣습니다. 그리고 한국 찬양 말고 미국 찬양 듣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선한 것에 노출시키십시오.
뭘 보느냐, 뭘 듣느냐 너무 중요하다는 거. 마지막 여러분들 건강 관리하십시오. 제가 요새 사실 연애고자 뭐 이런 얘기들 너무 듣기 싫어요. 짜증나요. 요새 그런 얘기들 하고 요새 뭐 프로그램들이 진짜 이상한 게 넷플릭스 이상한 건 진짜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그거 신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너무 프리해요. 그죠? 너무 좋겠죠. 욕망을 채우기에는 너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입니다. 신앙생활, 믿음 생활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프리하시면 안 되죠. 무언가 여러분들의 내면에 걸림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체력이 없으면요, 주님 체력 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운동해! 그만 처먹어! 밤 10시, 6시 이후로 그만 먹어! 여러분들 체력 자동으로 생깁니다. 하루에 1시간씩 이상씩 걸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1000보도 안 걸어요. 오는 때는 제가 진짜 심각하다. 오늘 아침에 저희 바닥공사 하는데 돌 날렸는데 허리가 길이끈이 제가 진짜 좋거든요. 허리가. 근데 오늘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한 몇 포, 사실 몇 개 되지도 않, 허리를 못 피겠어. 내가 진짜 건강관리 안 했구나. 그냥 다이어트, 외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육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적 의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 이제 내일부터 죽었어요. 이제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십시오. 그게 우리 육은요, 우리가 책임져야 해요. 여러분들 육보다 강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육 안 듣잖아. 말 잘 들으세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육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래서 바울은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얘기하는 거예요. 치지 않으면 복종이 안 돼, 이 몸뚱아리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는 말씀이 떠오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은혜가 이번 한 주 있길 소망합니다. 한 주만이라도 제발 그 한 주만이라도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기쁨을 한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기쁨을 못 누리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한번 누려보시는 은혜가 잘못 걸렸다 싶죠? 이게 점검이 안 되니까 성처는 패스 제대로 정신 차리시고 이번 한 주는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게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봐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시대를 분별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뭘 해야 하느냐?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 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재정, 시간, 건강, 아멘. 정서, 하나님 여러분들 관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우리가 실제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에 악한 세대는 자꾸 표적을 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표적 이적, 기적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거해 있는 곳이 여러분들 부르신 곳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그곳이 사명 또 소명이 있는 그곳입니다. 부르신 곳이에요. 사명지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 그냥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 하지 마시고 그냥 복음으로 사십시오.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력은 흘러들어가요. 복음으로 못 살기 때문에 나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인데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육을 쳐서 복종시키시는 이번 한 주간 되길 소망하고 이번 한 주는 일어날 때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한 1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구나. 그리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때라도 생각나실 때라도 다시 드리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 보면 밥 안 먹기로 했는데 밥 먹었네? 말씀 봐야지 라고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을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은 조금이라도 변해요.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근데 내 삶은 여전하잖아요. 큰 기쁨 없고 큰 변화 없잖아요. 여러분들 삶에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그게 바뀐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쳐서 복종시키기를 결단합니다. 이 시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주님, 내가 하루에 1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보지 않으면 내가 이번 한 주는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